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임의 부활, 살림의 부활입니다. 죽임의 부활, 살림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정신이자 또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도 보냈고 성금요일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부활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오래 묵상하고 부활은 딱 하루만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부활도 그 이상으로 묵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계란 정도로 우리가 서로 상징합니다마는 십자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상징이 굳이 있다면 그림처럼 빈 무덤일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은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그린 거겠지만 저 빈 무덤은 부활의 그저 상징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잠시 거쳐가신 곳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려주었던 저곳은 예수님께 있어서 무덤이 아니라 며칠 주무시고 간 숙소밖에 되지 않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서 한 번 더 눌러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직접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연히 후세가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바쁩니다만 연예인들은 말 그대로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오래면 가야 하고 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연예인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내줬던 성경 읽기를 해온 줄 알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연예인들은 너무 바빴던 나머지 읽고 오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한 분이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처음에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보이냐? 얘들아, 내가 보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구봉서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장로님으로 귀한 사역을 하셨던 것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오셔서 나 보이냐 그러셨나요? 아니지요, 그죠? 평안하뇨.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부활입니다.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믿음장, 사랑장 이런 것처럼 여기 15장은 부활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 부활장 중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 앞에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홧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원수들에게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원수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한 것이라고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5절과 8절, 부활장 5절과 8절을 보면, 또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12제자에게도 보여줬어요.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들 중엔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그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또 모든 사도에게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우리나라 말로 뭐 팔삭동이 칠삭동이라고 말하나요? 덜 된 사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게도 보였다. 내게라는 여기서 나는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했으며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복과 부활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먼저 저는 이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먼저 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알고는 있는데 어떨 때는 저게 무슨 뜻일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주일날은 이 말씀이 너무 쏙쏙 와닿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씀은 다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조금 더 보여주세요. 사망에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화했죠?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쏘는 것은 다른 말로 독침이에요. 사망이 독침을 사용해서 쏘고 있어요. 근데 그 독침이 알고 보니 뭐라는 거예요? 독침은 죄였어요. 죄. 이 죄는 또 누가 이 죄에게 권세를 주었는가? 율법이 권세를 준 거예요. 이 율법이 바로 죄에게 죄가 되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헛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권세는 율법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럼 율법은 나쁜 겁니까? 나쁜 뜻이 아니죠. 죄가 죄인 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묶여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설령 다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은 행위로 지킨 것이지 그 마음속에는 가증함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들어야 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할렐루야,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얽매였던 것, 그 율법을 파하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결국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누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얽매였던 것, 눌렸던 그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죄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이 없이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8절에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어느 것도, 한마디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도 끊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의 틀에 대신 올라가셔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사망이 없는, 그런 죽음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사랑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사랑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썩을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53절 말씀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다. 우리 육신이 썩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육신이 나중에는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옷처럼 우리에게 그런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중간에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역사적 십자가는 잘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교적 십자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익숙한 것에 놓여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 사상, 십자가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 나에게 재현될 수 있느냐, 실현될 수 있느냐, 그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그저 안다,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웃들에게 가면 그 흘렸던 눈물을 흘리던 그 눈이 눈을 흘기는 눈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왜 십자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다가 왜 사람에게는 눈을 흘깁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십자가로 머물렀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신앙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결국 예수님이 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의지한다, 이 말은 단순히 역사적 예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되는, 함께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12군데나 되는 더 천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혼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단이 말한 것처럼 영광을 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앙이 그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고 나 같은 그냥 평신도는 나 같은 그냥 성도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돼야 됩니다.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상관관계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너무 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내어줌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럴 땐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셔도 좋아요. 아멘, 아멘. 예. 이것은 다른 말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비슷한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말씀이죠.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없나요?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활 신앙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했는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거든요. 다시 또 그 부활한 몸은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이름을 그 가슴에 붙이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부활, 또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어둠, 그 어둠을 이기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혈육을 가진 우리 육신들, 우리 영혼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혈육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을 없이 하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마귀를 없애셨다는 거예요.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과거의 저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관에 들어갈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는 것, 주님과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잠시 이벤트로 살아났다가 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벌써 부활을 예견하고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생각들을 다 잠재우고 오직 십자가 앞에 헌신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부활입니다. 손해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맷집입니까? 아닙니다. 돈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냥 지금 좀 손해봐도 내가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다시 살아날 거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죽음을 죽입니다.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말장난 같지요? 근데 죽음을 죽인 게 부활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힘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부활입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아주 화려하게 보내요. 부활절은 그냥 희지부지 넘어갑니다. 기독교에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예수님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썬다싱이라고 인도에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 아주 자주 이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썬다싱은 원래 그 시크교의 교도였습니다. 아주 독실한 시크교도였습니다. 힌두교하고 같은 계파라고 해요.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 교수들이 그를 초청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마지막 했던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죠. 기독교와 시크교에 큰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요? 썬다싱은 고민도 하지 않고 이 한마디를 하고 퇴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죽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죽임의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이 죽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직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그렇게 아주 속된 말로 덜 떨어진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죽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죽여버리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지요. 혹시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12살에 시력을 잃었어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머리에 공을 맞았는데 그냥 시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활절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의 마음속에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 보첼리를 아는 분들은 많은데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라는 건 모르시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가 원래는 불가지론자였어요.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톨스토이를 보고 자기가 변화됐다라고 간증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그동안 좋아했던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음악 때문에 그가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오늘 뭐 분위기만 이러지 않으면은 Time to say goodbye 한번 딱 들어보면서 보첼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보첼리가 늘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호 3번이란 뜻이 아니고, 왜 이렇게 인사하냐면 물어봤대요, 기자가. 왜 그렇게 인사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모든 일이 3일만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저도 3일만 지나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죽일 수 있는 부활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써서 그런데 No cross, no crown. 예,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왜 제가 지금 부활신앙에도 집중하려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 보면 그분은 창조도 못 믿습니다. 부활도 못 믿으니 창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뒤집어 이야기해서 창조를 믿는데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만드신 분이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은 창조신앙이고 그 창조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가를 연구하다가 다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분 있으면 꼬셔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한번 자기가 확인해 보라고. 최소한 7가지 이상은 나옵니다. 오늘 시간 없어서 내년 부활주일 때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솔직히 7가지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십자가 신앙처럼 부활 신앙이 그저 역사적 부활이냐 아니면 실제적 부활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그 부활이 신앙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부활할 수 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언젠가는 부활하겠지, 그리고 난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영으로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려고 하시는 그 모습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에도 영향을 줍니다. 첫 열매가 사과나무였으면 그 다음에도 사과나무죠. 우리가 주님을 첫 열매로 믿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님께서 부활을 도와주신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몸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산다는 말은 생활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영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부활. 말만 부활하고 사상만 부활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부활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나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꿈에라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환상 중에라도 본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만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 고백처럼,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116편을 한번 보세요. 116편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느니라. 내가 생존 세계에서, 이 생존 세계라는 것은 우리 몸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생존 세계에서 부활이 살아나는 것이죠. 죽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에 이어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부활을 믿게 됐다?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가 되고 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이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57절 58절 말씀처럼 견고해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또 반대로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난 부활할 거니까. 난 부활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씁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견고하게 버티고 부활의 은혜를 믿으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